말씀 여호수아 9장입니다. 9장 27절 한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입니다. 한 절만 같이 읽습니다. 27절 9장 27절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러셨습니까? 그냥 사랑합니다. 합시다. 시작.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마음을 갖고 하나 쏴주십시오. 오늘 말씀은 9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한 절만 읽었습니다. 이 9장은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기부원에서 살고 있는 그런 히위 사람들이 원방에서 멀리서 온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속여 하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친해서 그런 약조를 맺는 것이에요. 자, 이 부분에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 한번 봅시다. 이게 보면 그들과 죄악을 해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게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에 살고 있는 히위 사람들이거든요. 히위 우리도 단촌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히위 사람이에요. 그 히위 사람도 멸망의 대상자였습니다. 자, 이 내용 좀 알고 들어가야 전체적인 내용을 압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진멸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진멸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와 하나님 무자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가나안 땅에는 많은 신을 섬겼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몰렉이라는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신을 섬겼어요. 인신제사가 뭐예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가나안 땅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다 제거해라. 아니면 제가 안 되면 너희들이 그게 현혹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일단 다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히위 사람들이에요. 히위 사람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 19절 한번 봅시다. 19절에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누구를요? 건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까? 바로 히위 족속. 그들을 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일단 이렇게 듣고 제가 뒤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7절에 한번 27절에 그래서 히위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삽니다. 27절 그들이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전체적인 9장의 요약입니다. 자, 근데요, 선생님 보십시오. 성경은 왜 이런 사건을 한 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을까요? 솔직히 볼 거 없는 내용이에요. 그냥 히위 사람들이 자기가 살려고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속여서 나는 멀리서 온 사람이다. 그래서 나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근데 이 내용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성경 9장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까? 중요한 메시지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질문을 시작하면서 그 의미를 찾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자, 히위 사람이 속인 것이 사악한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9장을 전체 하게 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너희들은 히위 사람처럼 거짓말하면 안 돼.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아니면 여호수아가 묻지 아니한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까? 이 여호수아는요, 히위 사람들이 왔을 때에 같이 지나자고 했을 때 요압이 묻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결정해버립니다.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이 전체 9장을 하게 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신령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길 바랍니다. 자, 먼저 9장 1절 3절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두 가지 반응. 자, 첫 번째 반응. 이 첫 번째 반응은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이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이 6왕입니다. 6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아이를 정복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합세합니다. 합세. 자, 그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1절 한번 보세요. 성경 잘 보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노 앞대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호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러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반응이에요. 다시 말하는 거예요. 자, 와, 안 된다.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죽는다. 그럼 우리 힘을 합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쳐부수자. 이 반응이에요. 그 두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자, 3절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반응은 무슨 반응입니까? 쳐부수자, 죽이자 이거예요. 두 번째 반응. 기본 주민들이 히위 사람들입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같은 사람이에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24절을 합니다. 24절 한번 봅시다. 그들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아니, 히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족 중에 한 부족이 같이 힘을 합치자 싸우자라고 했던 한 부족이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말하는 겁니다. 멸망으로부터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속여 깨를 내어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합친하자,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힘을 합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부수자, 이런 반응이고, 두 번째는 나는 힘이 없다. 그래서 나와 같이 친하게 지내자. 내가 너희들 거기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정복한 걸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을 들었다.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 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같이 친하게 지내자.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격이 얼마나 예민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나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라도 한번 쳐넣어보십시오. 1절에 보면 이 일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은 어떤 반응이에요? 저 부수자 이런 반응이에요. 그죠? 자, 이 3절에 보십시오. 행한 일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은 어떤 반응이에요? 아,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자. 이거예요. 자, 성대님. 똑같은 사실을 듣고도 그들의 반응은 각각 달라요. 다르다니까요. 성도 여러분은 어느 반응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처부수자 아니면 화목하자, 발친하자 이거예요. 무엇입니까? 저는 두 번째 반응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반응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위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24절 돌아봅시다. 이 기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 여호수아에게 대답해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 나라에 다른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렸다는 거예요. 들림으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위 사람이, 이방 사람이, 예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9절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오늘 묵상 말씀에 보면 됩니다. 자, 9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의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되었다?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에도 들었다. 9절에도 들었다. 누가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들었다. 그렇게 고백한 후에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가? 15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복음이라고 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지 15절에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말이라 살리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복음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성도님들 시편 2편 한번 2편. 이것이 메시아의 예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편 12절.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에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절 한번 보십시오.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친한 것을 입맞추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건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시니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미루다가 합친할 기회를 잃고 많다는 것입니다. 화목할 기회를 잃고 만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기위 사람들과 여호수아와 그 언약이 단순한 언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단순한 맹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성도 여러분 15절을 한번 볼게요. 15절에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이 조약을 맺고 해준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하신 그러한 약속입니다. 자,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봅시다.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시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대적의 성문 바로 가나안 땅을 진격해서 여러 족속들이에요. 그 대적들과 싸워서 차지하겠다고 미리 창세기 22장 17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으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의 명하심에 의해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라는 곳에 가서 이세들에게 언약의 참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바로 이 언약입니다. 바로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9장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신 맹세를 참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이 기본 족속 히위 사람들이 이 두 가지 뭐예요?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내용의 핵심이 여기에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한 내용이 딱 한 구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전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누구한테 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어떻게 보면 이방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그 이방이었던 기본 사람, 히위 사람들은 자 속여서 목숨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믿음은 뭐로서요? 뭐로 난다고 이야기합니까? 들음으로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깐 말씀드린 24절 들었다. 이 9절 들었다. 반복되고 있죠. 자, 근데 신앙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히위 족속에. 자, 24절. 이게 바로 히위 족속의 신앙 고백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을 당신의 종들에게, 이 당신의 종들 누구입니까? 바로 히위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잃을까봐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요 속였다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까?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변장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속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는 물론 속인 걸 정당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야곱은요 아버지 이삭에게 변장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축복받은 것도 장자의 축복,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려고 하는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 바로 믿음을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잘 아시다시피 기생나합 경우 듣지 않습니까? 그도 거짓말했어요. 두 명의 전당을 속이고 속였어요. 거기에 두지 않고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믿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 말이 제 말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성도님들, 그 일 자체는 옳은 일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를 옹호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14절 또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한 일은 중대한 실수임을 그 실수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보십시오. 성경은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책망하고 교훈하기 위하여 9장이라는 한 장을 할애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이면서 살았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이 중심점은요 멸망받아 마땅한 기본 사람들, 힐 사람들이 하치나의 은혜를 입고 어디에 참여했다? 복음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거기에 우리는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그건 일단 우리가 먼저 인정하니까 이 자리에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과 하치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이거 하나, 이게 세상의 유일한 진리예요. 그러함에도 이 여섯 왕이 어떻습니까? 이를 대적하고 동맹하여 계속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끊임없이. 17절 한번 볼게요.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이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본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라여 아림이라. 18절. 그러나 해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차지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해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성도님들 무슨 말입니까? 자, 17절 셋째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지나가여 불과 3일 후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도착했다는 것이에요. 3일 후에 그를 죽이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맹세한 거로 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히위 족속들입니다. 불과 3일 후면 진멸을 당한 운명이었습니다. 바로 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급히 하침함으로 히위 족속 가정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만일 여호와의 군대를 대적하였든가 아니면 하침하기를 미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선생님? 자, 9장 다음에 10장 내용을 한번 보는데요. 오늘 본문에 밑에 나오는 밑에 10장 1절 10장 1절 한번 볼게요. 주부에 보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본 중인이 이스라엘을 하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듣고 4절 한번 봅시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본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뭐했다? 하친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경들 첫째 절과 4절에서 이런 거예요.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하친하는 사실을 말씀하신 후에 그들을 대항하여 싸운 다소 왕과 백성들의 심판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 심판이 엄중함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군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 다섯 부족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적했습니다. 대적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히위 족속은 살았어요. 그 중에 6 족속 중에서 이 5 족속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 사람도 남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냥 제가 한 구절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28절을 이야기합니다. 30절을 이야기합니다. 33절, 37절, 39절, 40절.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사람이 진멸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28절, 32절, 35절, 37절, 39절, 40절. 10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성경은 그런 후에 10장 42절 한번 봅시다. 42절.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빼앗았다. 10장 결론입니다. 성도님들, 그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 일은 결국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구속의 주인공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하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을 대적한 것은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그 상태로 내어버려 두신 것은 그들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 기브온 거민, 주민, 희위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친할 마음을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이 기브온 거민이 하친하여 살게 되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입은 용고임을 간접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의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속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하친하는 그들은 그 위에 어찌 되었습니까?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 회중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문을 기른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렀다. 희위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친을 맺고 나서 어떤 삶을 삽니까? 우리가 이 27절을 보면 노예로 살았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이 아닙니다. 단순한 노예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27절에 보면 27절에 보면 택하신 곳에 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번제에 쓸 나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여호와께 수정드는 지책을 했다는, 다시 말하면 예배에 동참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들었다는 겁니다. 예배를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그러므로 먼 훗날에 이들에게 한 언약과 맹세를 사울 왕이 저버리고 기브온 사람, 희위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 왕 때에 매년 기근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바로 그 때문이에요. 사무엘 2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한 그의 생명을 끝까지 뭐하고 있는 겁니까?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자기 목적을 위하여 거짓말한 수단을 정당하다고 옹호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구원은요, 어떤 행위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브온을 통하여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000번 만번 멸망받아 마땅한 저들이 하친하여 살게 된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뜻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 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무슨 공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들이 하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이 확신을 우리는 더욱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친, 화목을 호소하고 있습니까? 하친하였다면, 화목하였다면 성도님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하여 보장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친한 자들은 뭐예요? 여호와의 단을 위하여 수종드는 뭐가 되었다? 종이 되었다.
하나님과 친교를 맺으면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성도님들, 우리는 한 주간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입니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기회조속처럼 이러한 고백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나는 살아가겠노라. 이러한 고백이 있는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